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시입니다. 제목으로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에서 감사의 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시의 본래 정신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영국 교회 제1번 교회인 웨스민스터 사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임례송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예배 장면을 보니까 성직자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왕과 왕족들이 그 뒤에 서고 해서 요 회중들이 앉아있는 요 가운데 통로로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순간에 부르는 이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100편의 곡조는 우리 이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1장 찬송.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것이 곡조의 제목이 올드 하드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시편 100편의 곡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조에 맞춰서 시편 100편을 노래하면서 예배에 담당하는 성직자들이 왕족들과 함께 쭉 들어오면서 이제 이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장면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왕도 거기에 있고 각 왕자도 공주도 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그리고 이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그 연방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도 있어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편 10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이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이러한 예배가 진행되는 모습이 참 장엄하고 또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시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의 감정 혹은 정서 혹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에 즐거운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또 2절도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예배의 자세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모든 마음을 뒤로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에게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4절에서는 감사가 2번 나와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3개의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 일로 인하여 상당히 무겁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인상 쓰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있으면 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부모가 다 알아서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다 해줄 거다 이럴 건데 얘가 그냥 자기 손에 쥐기 전까지는 결코 얼굴도 풀지 않고 인상만 쓰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참 종종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뿔났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슬픕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의 이 감정,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들이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입장과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세예요. 4절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디 감사할 일들만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더 많은 날과 많은 시간을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것들 다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 그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의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왕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이전에는 왕국이었습니다. 조선도 왕조였고 고려도 왕조였습니다. 대대로 왕이 세워지는 이런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세운 그 이전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분들도 왕국은 몰라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왕국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이 왕국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일본 왕을 우선 왕으로 얼마나 느끼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거의 100%라 할 만큼 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왕국이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언약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을 때 이 말이 왕으로서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한다거나 이러는 것처럼 어떤 나라 자체를 왕으로서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같은 이 민주공화국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는 누구한테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딸에 대하여 지금 명칭을 만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말은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 이것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잘라서 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너 첫째 딸한테, 그 중에 일부는 둘째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 자체가 왕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유럽은 큰 땅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이 나라를 잘라서 상속하고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소유권이 수없이 많이 바뀌고 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각 지방마다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소유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바로 왕이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무엇이 되며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모든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국가로 삼으신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모델 하우스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에 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곳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들은 무엇을 쓰는지, 그 다음에 주방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거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몇 평형 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고 나중에 분양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입주를 하겠죠. 입주하게 되면 내가 모델 하우스에서 본 대로 거기에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예요. 나중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모델 하우스로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델 하우스, 모델 하나님의 나라 계약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것이 모델 하우스란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며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실패는 무엇이냐 하면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으며 이스라엘 왕국은 모델 하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지상에 유대인의 왕국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는 유대 왕국을 회복할 왕이라고 믿었는데 이 메시아는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오직 유대인만의 메시아이며 이 메시아가 세울 유대인의 왕국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만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대인만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만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3절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라고 하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누구한테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온 땅이여 그랬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온 땅이여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온 땅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는 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어요. 언제나 이 우리를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근데 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온 땅이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우리는 유대인만으로 한정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요. 이 온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칼빈의 제네바 시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가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예배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이 시편 100편을 예배 임례 찬송으로 사용을 했다 이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영국 교회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시편 100편을 임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땅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영어에 이 시편 100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All people 그랬어요. All people.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people이에요. 모든 백성, 만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 그리고 거기에 뒤에다 설명이 붙어 있는데 that on earth, 땅에 있는, 그다음에 do dwell,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위에 살고 있는, 즉 여기 온 땅은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0편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러면은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생각했어요.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우리는 온 땅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온 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유대인만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를 아마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정신세계가 깨지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었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하면 이게 무슨 엄청난 범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한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복으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민이.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그와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 만민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을 향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내산 언약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지만 목적은 세계 만민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계가 모두 다 내 나라다 하는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 나라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를 내게 나의 것으로 내 소유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이 있는데 그 중에 모델하우스를 삼으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노래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곁다리로 유대인들 곁에 붙어가지고 우리 왕이 돼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였습니다. 즉 이것은 선택의 목적입니다. 선택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민입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만의 나라를 이룰 유대인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나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국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유대인의 왕이 아니신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